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는 부자와 천국 소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는 큰 짐승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자일지라도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으로 다 하나님 것으로 삼아놓고 다 바쳐놓고 또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부자. 대개 사람들이 재물이 좀 있고 또 권세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부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마음의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재물이나 또 어떤 권세나 또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전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구원을 얻는 거는 재물로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지식을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믿어야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의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그 부요함을 세상의 부요함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그 부요함을 내놓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부요함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이제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의 역사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점점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 27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수님께 그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새 세상에서, 이 바른 성경은 새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 가운데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살 때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영적 세계에서 살면은 새롭게 된다는 거, 새롭게 된다.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첫째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그 죽었던 영혼이 산 영이 돼서 거듭난 영, 중생한 영혼이 된단 말이지. 이게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연합해서 죽었단 말이죠. 장사됐어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하려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영이 돼서 거듭난 영이 되고 또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연결시켜 놨단 말이지. 연결되는 거.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산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 역사가 날마다 있어요.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새 마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마음을 주셨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중생한 영혼인데 그 중생한 영혼은 진리와 영감이 거기 역사예요. 진리와 영감은 거기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그 역사에 이용을 당하는 마음,
그게 새 마음이에요.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되는 마음이 새 마음이고, 그 새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요. 반대로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는 마음은, 이거는 악한 마음인데, 이거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면 그것은 악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중상한 영혼에게 그 마음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이 새 마음, 이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 붙들리게 돼요. 그러나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는 것은, 마음이 이용당하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새 마음, 또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순교자,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이 14만 4천 명 있는데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한 영혼을 감동을 시키니까 그 마음이 중생한 영혼의 이용을 당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세상 것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게 잘 돼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 새 생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성품, 의,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의와 거룩과 또 진실과 능력 점점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서 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면이 자라나요. 능력. 또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또 선한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208장에도 합동 208장에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화돼 나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된다. 영적인 세계가 또 어떤 게 영적 세계인가? 그거 이제 한번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세요. 공중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아마게돈 전쟁으로 인하여 다 멸망을 당하고 그때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는 변화돼서 죽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휴거라고 그러는데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 다 같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그 부활한 성도와 휴거된 성도를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합니다.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고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의 속에다 가둬놓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랬는데 그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거기는 죄가 없고 마귀 역사가 거기에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세계고 거기는 천년 동안 죽음도 없고 가난, 질병, 악 거기는 그런 게 다 없는 거예요. 마귀를 무저갱이 속에다가 가둬놨으니까 천년 동안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그 천년왕국의 세계,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세계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있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성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천년설. 우리는 천천년설을 믿는데 천년왕국을 믿어요. 천년왕국
거기에다 들어가게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하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 다음에 성 밖에는 아마게돈 전쟁이나 그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거기에서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왕이 돼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10거울의 권세를 받아서 10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거울의 권세를 받아서 5거울을 다스리고 3거울 자기의 믿음의 능력대로 믿음을 지켜서 영적 실력이 자라난 대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성도들은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천년왕국을 믿어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영적 능력이 자라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을 믿어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살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의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믿음을 지킨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대로 천년왕국에 가서도 그걸 가지고 왕노를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의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 또 대환란이 얽혀있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때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성도들, 성도 영혼 하늘나라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세상 건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물질이나 권세나 무슨 지식이나 세상 거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가져가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건데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은 천년왕국에까지 들어가서 그 실력으로 왕노를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믿음 지킨 것이 가져가서 거기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롭게 변화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다. 자기 믿음의 실력대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20절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돼서 천년왕국을 다스렸어요. 거기. 그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 그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그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앉아서 사도들 심판하고 다스리고 그 일을 왕로로 한다는 거지요. 29절에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는 거기에도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토지 이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100배나 더 많이 받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영생을 상속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겸하여 핍박.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무슨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토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면 그거는 그걸 버린 게 못 돼요. 여기 버리는 건 진짜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얼매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매우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일을 중단하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 내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핍박은 왜 겸하여 핍박을 받는가?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그러게만 하면 인간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어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 믿음에 진보하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으뜸이 돼요. 또 예수님 따라갈 때에 거기에 그 먼저 믿은 것만큼 믿는 일을 힘써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고 아무리 일찍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는 마음의 부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과 세상 권세와 또 명예와 영광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는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싸우니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가면서 이제 영적의 세계에서 살면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새 노래를 부르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것만큼 영적으로 잘하는 것만큼 그 실력대로 왕노로 한다고서 싸우니 우리가 이제는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큰 자가 되는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